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또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처럼 붕당 정치로 나라는 여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인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 이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라는 G2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경제 대통령을 뽑았다가 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다 무능력한 정부 탓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정부가 좋은 정책을 쓴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은 오미크론,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의 위기로 사회적으로도 불안정된 상황이죠. 그뿐 아니라 며칠 전 제주도 가까운 곳에서 규모 5에 해당하는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은 자연 생태계의 적신호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미가 예언자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예언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외교적 상황을 보면 당시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연대로는 BC 742년부터 687년경입니다. BC 8세기 중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 엄청 긴 기간이죠.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기 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가 이전에는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시절에는 주변에 존재하던 강대국들이 자국의 문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면에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그 덕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미가 예언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지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상황이 급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진 세력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상승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시리아 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정복한 백성들로부터 받은 조공을 가지고 직업 군인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 확장과 정복 전쟁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한 지방이 되어 사마리아로 불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정치적 상황입니다. 왕들과 소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아시리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아시리아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를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당시 병자호란이라 명명된 이 1636년에 조정에서는 친명나라 입장과 이제 막 부상한 이 청나라가 되는 후금 입장으로 나뉘어 붕당 정치가 한창이었죠. 나라의 국원이 달렸는데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죄로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굴복하게 됩니다. 영화 남한산성에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만 지금의 서울 송파, 즉 당시에는 여의도처럼 잠실 쪽에 한강이 이 두 물줄기로 흘러 삼전도라는 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삼전도 나루터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조선의 왕 인조가 삼배구 고두례 혹은 삼괴구 고두례라 불리는 예를 올리지 않습니까?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의식이죠. 우리나라처럼 미가 예언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부류는 급부상한 이 친아수르 입장이었고 다른 부류는 바벨로니아나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국력은 약화되고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거나 다른 나라로 쫓아내고 다른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살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혼인하게 되니 순수 혈통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지녔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사라지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것이죠. 심지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주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는 히스기야조차도 국제정세에 대한 시대 착오적 판단으로 인해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부터 바치던 조공이었습니다. 아하스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급한 나머지 아수르 제국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 결과 국가적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 대가로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 조공을 바치다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 조공을 끊고 정치적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옆에 있던 이 바벨로니아와 애국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약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바벨로니아나 애국보다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은 보존되었지만 결국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국난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정치적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은 괜찮았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교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과 국내 문제로 평온하지 못했으니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격분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부귀만을 추구해 나가는 소수의 지도층들의 비리가 심했다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예언서인 미가서 여러 부분에서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자들, 경제적, 사회적 지도층들의 정경유착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 2절의 기록을 보면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제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거나 거짓된 저울추를 쓰면서 폭리를 취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 여인들을 잡아다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향락에 빠지도록 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적 타락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에 더욱 가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럴 진데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몰렉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던 풍습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남유다에서 행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쉽게 돌판에도 새겨 놓으셨듯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산당과 우상 숭배 처소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음행과 성적인 무질서가 난무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전 매춘부들의 몸값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왕은 착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담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이 산당으로 인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아버지 요담 때문에 아들 아하스가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했다는 말이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이건 나쁜 짓입니다 하고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여주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졌고 그 옷으로 인해 오해를 살지언정 그 위험한 자리,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요셉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육적으로는 사형수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 살 길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미가스가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장 이전에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이 미가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새로운 왕, 바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나 특히 오늘 본문인 미가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점은 새로운 왕,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던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구원하신다는 원시 복음 아닙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출생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도 에브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에브랏은 그 옛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요셉의 모친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던 곳이 에브랏 아닙니까? 그 에브랏이 베들레헴이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땅을 회복시킬 새로운 왕이 유다의 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족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미약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구약이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는 분의 기원을 아울러 설명합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왕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 즉 우연히 오시는 왕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왕이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도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인해 이 땅은 제자리를 찾고 회복됨으로 다시 평화를 찾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고 사로잡혀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신 메시아께서 직접 그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수태고지 내용은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생명 탄생 과정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남자의 정자 없이 임신하여 출생한다고 하니 이건 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없도 없지만 사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약혼하긴 했지만 아직 신랑 신부가 합궁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부중한 여인으로 그 인생이 끝장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그 증거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건 너도 잘 알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하여 벌써 6달이나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엘리사벳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폐경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직 확인한 일은 아니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워낙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답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날 친척 엘리사벳에게로 가서 당장 확인해야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야 내가 받은 수태고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하니 진짜로 노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게 아닙니까? 심지어 마리아가 인사말을 할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태중 아이도 기뻐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심하게 태동을 했다는 말이겠죠. 저도 쌍둥이를 낳기 전에 아내의 뱃속에서 태동하는 걸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6개월쯤 되니까 태동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배가 움직일 정도로 아기가 움직이더라고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엘리사벳 이 뱃속에서 6달밖에 안 된 세례자 요한과 이제 막 태중에 자리 잡았을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는 표현을 좀 과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훗날 세례자 요한에게 공생의 직전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장면이 첫 만남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첫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30년 후에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갓난아기보다 더 어린 태중에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며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가 진짜인 것을 확인한 마리아는 북받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마리아의 창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신분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마리아 자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타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은
마치 메시아의 도래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장차 앞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께서도 하실 일입니다. 마리아의 창가에는 이런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 창가 중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의미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영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황소나 염소, 양과 같은 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메시아는 구약에 명시해 놓은 율법대로 드렸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즉 하나님의 뜻을 세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제물을 통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미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에 대한 감사 행위일 겁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이나 계약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 감사와 새로워지는 회복과 참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며 은총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사회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시대의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한 나의 찬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 뱃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던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